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15편은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된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사용된 시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있었던 시대에는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장막, 성막에 들어가는 의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이고 그렇게 사용된 시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성막, 장막에 누가 머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형식이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장막, 성소에 들어가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쭉 나열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성전이 없죠.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의미를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의 마음을 성전 삼아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마음을 두고서 이 시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 시편 15편을 시작하고 이러한 질문으로 이 시편을 읽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무를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믿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방향을 배우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흠이 없다. 이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는 이 탐임이 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실 때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를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악과 선과 악에 관련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온전히 선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온전히 선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공의로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와 우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에 얽매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아마 영원히 죽기 전까지는 죄 중에 살다가 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것인데,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육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은 죄 중에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짊어지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성에 사로잡혀 있고 죄된 행동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신칭의는 무슨 말입니까?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죄에 대해서 보응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 모셔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와 죄성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기에 심판받아서 마땅하고 구원받아서 심판받아서 마땅한 존재이고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도 전혀 가지지 않은 존재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시편 14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명도 거기서 벗어날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모든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우리가 시편 15편을 읽을 때는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읽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어 주신 우리를 완전케 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은혜의 과정으로 이 예배를, 이 만남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이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절에 나오잖아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자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완전해져야 되겠구나. 나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진실만 말하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을 내어 완전히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애쓰는 거죠. 이런 종류의 신앙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성취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사실 많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구절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시편 15편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자의 조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집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조건이나 구원의 조건으로 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어떠한 모범이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구절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수 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모범으로 삼아 그 길로 향해 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이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문답을 하고 질문하고 대답했던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배우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공로를 이루어내서 그것으로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부르셨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사람 중에서 깨끗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의 자녀였습니다. 본인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끝없이 죄를 짓는 중에도 그 죄를 짊어져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나이 99세에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탐임이라는 여기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고 24년이 지난 다음에 돼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완전이라는 단어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완전함에 이르는, 완전하게 여겨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전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또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또 십계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십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부르죠. 이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율법주의자는 생각하기를 십계명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천국에 간다 생각을 해요. 이것이 율법주의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거 다 행하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의 원리로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훈련되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이 십계명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완전함에 대한 요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0편 15편이나 이건 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은 거기로 이루어지게 될, 거기로 성장하게 될 한 모범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분명하게 읽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요, 그 목적이 확실한 것입니다. 목적이 아주 확실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 그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놓은 성도님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면서 훈련받을 내용이 여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의 집에 머무를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직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공의로울 수 없고 우리는 결코 거짓 없는 참 진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참 진실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이웃을 어떻게 참된 관계로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면 나도 그걸 부정하게 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시면 나도 그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죠.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을 계산하며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며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5절은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으려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행하는 일에 있어서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범들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삶이 자꾸 분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교회 오고 멋있고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밖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두고서 예수님은 외식한다고 표현합니다. 위선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요.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질문을 대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성전에 합당한 사람 맞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인 즉슨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의 삶을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왜 일치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다윗의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의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 예배자의 삶을 온전한 모범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문 앞에 딱 서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걸 읽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죠? 마음을 돌이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확실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죄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질문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예배 드릴 자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이렇게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오늘과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날 때도 예배할 때도 모두 하나님 앞에 살아가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모범들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열매 맺는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편을 이번 한 주간 정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성품과 삶의 응답을 열매로 맺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한 절씩 또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와 지금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 안에 거짓이 참 많았거든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진실해지긴 했지만 그 대다수가 거짓인 상태에서 약간의 진실이 생긴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때보다 조금은 진실해지지 않았을까? 조금은 거짓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저도 모르게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의 거룩이 저의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거룩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들어가게 됐을 때겠죠. 육신을 떠났을 때나 아니면 예수님 재림에 오셨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뭘 보냐면 매해 매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루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거짓으로 가득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전에도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하게 광신자가 되고 더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도덕심도 있었던 사람인데 교회 다니면서 도덕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껏 죄짓고 돌아다니면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다면서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구원파나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일 것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대가 돼야 합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도덕 잘 지키지 않던 사람이 점점 도덕적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한계가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가는 것 뿐이겠지만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 사람의 삶이 정직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제와 오늘을 보고 오늘의 열매를, 그 사람의 열매를 살펴본다면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율법주의 따라가는 사람은요,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가지는 성질이 죽이는 쪽에 있어요. 신비주의하는 사람은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판단들을 계속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질서 아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죠. 믿음이 성장이 되고 바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들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2절 볼까요?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얘기는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 완전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 공의로운 사람 이랬어요. 이 공의는 이제 히브리어 채테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죄를 심판하고 또 선함의 복을 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성품입니다. 주의 집에 머무르는 사람의 모범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삶의 열매로 맺혀져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의로움과 선함에 대해서는 긍정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제 거짓 없는 참 진실을 따라서 그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실된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자신의 마음과 말과 삶에 열매 맺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수록 이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죠? 로마 제국 시대, 그 시대에 특별히 로마 제국은요, 굉장히 큰 타락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모든 것이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가 이 로마 시대였어요. 이 로마 시대 때 뭐 자녀들을 결혼시킨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인기가 있었던 종류의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왜 그랬냐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이 없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만연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많이 얽맵니다. 사람들을 많이 불안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직과 공의의 성품을 따라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열매 맺게 될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죠. 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참된 은혜의 삶을 살도록 맺어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에 열매 맺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정직하지 못합니다. 공의롭지도 못해요.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말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알고 만나고 믿은 사람은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어떤 사람이 맺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참된 만남을 경험하고 지속할 때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겉모양으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꾸밀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서 이런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만 열리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이런 성품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을 볼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자, 이것은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2절 마지막 부분부터 봐야 되겠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서 또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말과 하지 않아야 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악한 말에 대한 금지 규정이죠. 하나님은 남을 멸시하고 죽이는 말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을 말씀하시고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서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나요? 우리가 말 잘하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은 언어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살고 이웃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 주실 방향입니다. 모범입니다. 자,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부하는 사람을 거부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싫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황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 상황과 사람에 맞춰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권력이 있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고 그들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아첨하고 위선적으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물론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여기서 이 서원은 사람과의 약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으로서의 서원이라고 읽어지지가 않죠.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서원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칼빈의 번역은 해로운 것을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맹세했어요. 다른 사람과 약속했어요. 해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구절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육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삶을 살잖아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무엇이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한지를 계산해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이익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봐야 될까요? 내가 이 아이들을 보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니까 그 기쁨 때문에 아이들을 보는 걸까요?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나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걸까요? 이런 것은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사이에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는 온전히 그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에게 주신 참된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이웃을 어떻게 만나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까? 내가 친절하게 대해줄 때 그것이 나에게 칭찬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처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볼 때 그 이웃이 한 영혼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른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관계, 바른 신뢰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합당한 사람은 고리대검업이나 무죄한 자를 해치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요, 이제 고리대검업이라든지 무죄한 자를 해치려고 뇌물을 받는 그런 일들은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이웃을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해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웃을 해치는 많은 행동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요, 이웃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돈을 꾸어줍니다. 근데 꾸어주는 목적이 뭡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돈을 꾸어주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무죄한 자를 변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익을 이미 얻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 읽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라는 말로 읽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 섬기고 일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열매들을 얻고 누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릴 일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사는 사람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말하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짓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열매, 참된 응답들을 얻고 누리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이번 주간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아가는 주간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 주님의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진실된 성품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삶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험과 파도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이 변화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내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 있는 그런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